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민족 상고사를 기록한 환단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한민족 상고사를 기록한 환단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환단곡이. 무슨 돼지고기도 들어봤고 소고기도 들어봤는데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고기를 얘기하려는 건가?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한문입니다. 고라는 것은 옛 고자고 기는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기록. 그러니까 환단에 대한 옛 기록을 이제 환단곡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환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환단곡이라는 그 책의 태백일사에 수록된 신시본 비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문으로. 자천광명 위지환야, 자지광명 위지다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최초의 광명을 환이라 하고 하늘의 광명이 비친 땅을 단이라 한다. 참 좋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최초의 광명,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환이에요. 그 빛이 땅에 쫙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비친 광명이 단이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여러분 대한민국의 뜻이 뭔지를 아십니까? 혹은 한국, 축약하면 한국, 거기다 대자를 붙으면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한이라는 게 밝은 한이에요. 네, 밝은 한. 지금 환단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밝은 환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하면 대한은 뭡니까? 큰 빛이죠. 큰 빛을 발하는 민.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빛의 자녀죠. 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국 하면 빛을 발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아예 이 세워질 때부터 빛의 사명을 띤 사명을 가진 그러한 나라다. 이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이름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자, 그래서 따라서 이 환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광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단은 이제 땅의 광명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한은 인간의 광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천지의 광명을 실현하는 역사의 주체를 뭐라고 말했느냐? 이 대한민국의 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의 광명을 실현해야 될 역사적 주체를 어떤 나라가 갖고 있느냐? 한국이 갖고 있다. 지금 제가 궤변을 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이나 유튜브를 보면 이런 것들을 금방 알게 돼요.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한민족은 온 땅을 광명된 세상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민족이다. 야, 저는 그래서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못 살 때 미국에 가서 영주권 받는 게 그렇게 부러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서 마침내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걸 그린카드라 그러는데 뭐 그때만 해도 한국에 나오니까 막 80년 말 90년대 초에는 뭐 대단해요. 그린카드 영주권 갖고 있다. 우러러 보이죠. 그런데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자하고 달리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그 미국으로 들어가서 세관 통과를 봐야 돼요. 그때 이제 한국에 나왔다가 1년 만에 이제 겨우 이제 턱걸이에서 미국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세관원이 이런 경고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영주권을 뺏길 수 있다. 그러니까 유의해서 일찍 미국에 들어와라. 근데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그 볼일을 보고 한국 와서 그 즉시로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은 온 땅을 광명된 세상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백목사 무슨 뭐 잘못된 고기를 먹었나, 환단 고기를 먹더니 이상해졌나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와 다음번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와닿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환단 고기에 대한 중심으로 그게 도대체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를 이제 오늘 설교할 텐데, 어쨌든 제가 환단 고기라고 하는 걸 우연찮게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환단 고기를 좀 알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번 설교에서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환단 고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고대 한민족에게 전파된 원시복음의 그 원형과 내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원시복음에 게시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환단 고기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조금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이제 환단 고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쪽 분야의 책도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한민족사라는 제목으로 한민족 상고사,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미래사까지 제가 구속사적으로 제가 책 한 권을 집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환단고기,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어요. 자, 요 책입니다. 여기는 한단고기로 되어 있죠. 이 저자가 임순국이라는 분인데, 환이라고 해도 되고 사실은 한이라고 돼요. 원래 한자로는 환인데 이 사람은 좀 집요하게 한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단고기, 환단고기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환단고기를 접하면서 또 한 가지 놀란 사실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 그 공교육 기관이 있잖아요. 그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이런 데서 가르치는 한국 고대사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굉장히 참 잘못하면 참 이미 이렇게 그냥 배운 것을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학문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배우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역사라는 것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계사 뭐 이런 것들은 승자들의 기록이에요. 많이 이 진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뭐 역사 공부만 하면 뭐 지식은 늘지 모르지만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그 탐구 정신을 가지고 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한국 고대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환단고기를 통해 깨닫게 된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국사하고는 전혀 많이 좀 고대사가 많이 다르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민족 역사하면 주로 어떤 데서 소스를 얻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한민족사를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우리 고대사나 한국 역사를 알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단군에 의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게 BC 2333년. 이걸 단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2333년 플러스 지금 2022년이니까 하면 뭐 4500년, 600년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걸 퉁쳐서 반만년 역사를 자랑한다. 반만년 역사도 대단하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환단고기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한민족 역사가 반만년 역사로 끝나지 않고 그 이전 훨씬 위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민족사, 이 한민족 이 고대사는 반쪽짜리예요. 원래 그 기초부터 아주 시원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야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반쪽짜리고 그것도 심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도대체 한민족의 정체성이 뭔지 뭐 이것만 알고 있죠.
고메 후손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그거 믿습니까? 고메 후손? 웅녀의 후손.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거였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의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민족의 그 영토가 한반도로 국한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왜곡된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러한 잘못된 기록과 왜곡된 기록이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중국과 일본, 심지어 한국 역사학자들에 의한 역사의 왜곡에 기인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주변에 강대국 중국과 일본이 호시탐탐 한국을 자기의 그 밑에 복속을 하려고 끊임없이 침략을 했는데 그 침략하는 자의 입장에서 가장 그거를 그들의 정신을 빼놓으려면 어떻게 되죠? 두 가지죠. 언어를 없애버려야 되고 역사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 안 됩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오랜 세월 동안 중국과 일본이 한국 역사를 왜곡해왔다. 그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한국 강단 역사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역사를 그냥 정사로 받아들여요.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는 조직신학자지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만약 제가 역사학을 전공했다면 나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의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된 걸 다 고치려고 할 건데 우리 대부분의 한국 강단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역사학자들은 중국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심지어는 한국인 자체에 의해서 왜곡된 거를 그냥 앵무새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고 그걸 또 전수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참다 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 조직신학자가 이 역사를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조금 제가 다루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환단곡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민족 상고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좀 많은 이질적이고 낯설게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있는 기록을 그 정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오히려 조작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기본적인 잘못된 틀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환단고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편찬되기 훨씬 이전, 그보다 1000년, 700~800년 전이라 그럴까요? 1000년 전이라 할까요? 훨씬 이전부터 1000년에 걸쳐 편집되고 전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단고기의 내용은 사람이 언어가 만들어지기 이전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지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돌에다가 이제 전해지다가 나중에 글로써 오랜 거의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편집되고 전수되어 온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자료들이 이 환단고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져서 마치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처럼 이 책도 1000년에 걸쳐서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수집되고 해서 내려오는 그러한 그 한국 상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환단고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고 처음 들어보는 분이 많은 거는 이걸 최초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게 언제냐? 1983년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얼마 안 되죠? 이유립이라고 하는 선생이 이걸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출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게 책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문으로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그 수집가나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고 대중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이 1000년간. 그게 알 수가 없죠. 그냥 낯설죠.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떤 종류의 고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환단고기를 중시하는 건 이 환단고기 안에는 그 핵심이 뭐냐? 한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를 전제하고 있어요. 이거 놀랍죠? 한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깊이 생각이 될 거는 이 환단고기는 고조선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삼국육사, 삼국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한국 역사의 최고봉이 고조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역사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지만 이 환단고기를 보면 고조선보다 훨씬 이전에 동이족이 세운 환국과 배달국이라는 나라를 여기서 기술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고조선보다 훨씬 이전에 뭐가 있었다? 제일 최초의 나라가 동이족에 의해 건설된 환국과 그 다음에 배달국, 그 다음에 고조선이 나오는 거예요. 아, 놀랍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민족이 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이 환단고기라는 책에 보면 중앙아시아에서 시베리아와 만주에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 두 번째 설교 때 배웠죠. 욕단의 후예라고. 그들이 어디로 간다면 시베리아에 정착하는데 거기가 환단고기에 나오는 영역이에요. 시베리아에서 만주, 중앙아시아까지 굉장히 광활한 영토죠. 우리 동이족, 그러니까 한민족의 조상이 그 광활한 중앙아시아부터 동북부 전체를, 아시아 전체를 갖다가 통치했던 나라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광활한 대륙을 무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계를 펼쳤던 한민족의 조상 이야기를 이 환단고기가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또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어요. 이 책은 뭐냐? 김정민 박사, 이 카자흐스탄에서 박사기를 받은 분이에요. 이 책 한 권을 썼어요.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뭐 여러분 무슨 탄은 게 중앙아시아에 나오는 거죠. 탄. 뭐 키르기스탄, 뭐 아프가니스탄도 다 탄탄인데 이 카자흐스탄의 단군의 나라라고 했어요. 이 나라의 역사에 보면 단군이 시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이 나라까지 확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많은 사료들이 있어요. 증명서가 있다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이분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단군은 우리 한민족에게만 있지 않아요. 중앙아시아에도 단군의 그러한 내려오는 그러한 고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환단고기를 제가 연구하는 목적은 그냥 우리 한국의 상고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연구하다 보면 그 마지막 때 한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민족에 속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한민이 특별히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게 잘 안 믿어지시는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지금 와 있느냐? 한민족에게 와 있어요. 눈이. 한민족에 와 있다. 누가 마지막 때 나의 사명을 응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걸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을 제가 읽었잖아요. 요거는 이사야서 60장 전체, 그러니까 1절에서 22절 전체에 대한 핵심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선민들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는 만민이 그 빛을 향해 나올 것이다. 이게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가 1절, 3절, 19절, 20절에 반복해서 나타나고요. 영광 혹은 영화라는 표현이 1절, 2절, 7절, 9절, 13, 19, 21절에 반복해서 나오고요. 또한 기쁨 혹은 슬픔이 끝남이라는 표현이 5절, 12, 15절, 20절에 반복해서 나오고요. 위에 언급한 빛, 영광, 영화, 기쁨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선민에게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는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3, 4, 5, 6, 7, 8, 9, 10, 11, 12, 11, 13, 14절에 반복해서 나와요. 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빛을 만방에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첫 번째, 구약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기 잘났다. 원래 아브라함을 볼 때 너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받게 해주겠다고 택한 건데 오해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켜버렸어요. 이방 사람들을 개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요. 그들을 시내 산에서 언약 맺을 때. 두 번째로 신약의 성도들이 이 사명을 받았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나와요. 빛을 발하는 이방의 빛을 전하는 백성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는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을 택했죠. 그게 한민족이라. 이런 얘기하면 뭐 국뽕이 차오르는 건 맞고 가슴이 웅대해지긴 하는데 백목사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기 쉽지만 저는 절대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자료에 근거하여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종말의 끝에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 한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저는 수년 전부터 이걸 얘기했어요. 제가 수도침실에 조직신학 교수로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나라가 망할까 봐. 지금 상황 봐도 망할 것 같지 않아요. 막 북한에서 막 그냥 끊임없이 도발하고 망할 것 같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망하면 구속사가 완성이 안 돼요. 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외칠 거예요. 다만 여러분 국가의 안위가 걱정되면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시라. 걱정하지 말고. 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요.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민족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 여러 번 망했지만 실패했지만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생생히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자, 제가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설교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첫째는 뭐냐? 자, 이렇게 한민족,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빛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 사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주변에 마귀의 지배받는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한민족을 싫어하게 되냐. 역사를 싫어하잖아. 왜냐 한민족의 역사가 드러나면 자기네들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힌다고 중국과 일본이. 끊임없이 역사를 보면 중국과 일본이 끊임없이 한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말살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한중일 역사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첫째,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을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이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이 본격적으로 된 거는 2002년부터 중국 동북 3성, 제가 얘기했죠.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인데 여기가 바로 이 동이족들의 세계죠. 여기가 중국에 여기에서 발행했던 과거 고조선, 고구려, 대진, 발해, 대진을 발해라 그래요. 의 역사, 한국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귀속시키기 위해 동북공정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고조선, 고구려가 발해가 자기 역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뭐 자세한 걸 여기서 제가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해서 이제 중국에서 어떤 박물관 같은 데서 이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도 거기다 전시를 했는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고조선, 고구려 역사를 거기다 해놨는데 얘네들이 이걸 갖다가 빼버렸어. 그걸 중국 거라고 위조를 해버렸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대사들이 항의하고 그래서 그거 철거했어요. 중국이. 그 짓을 한다고 지금도. 얼마 안 돼요. 몇 달 안 됐어요. 신문에 보면 나오시죠.
그럼 왜 이렇게 중국이 끊임없이 동북 삼성을 자기 땅이라고, 고조선 고구려가 자기 역사라고 하면서 동북공정의 이 만행을 자행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1980년대 접어들면서 동이족이 창단한 홍산문화 유적지가 요룡성 지역의 천여 곳에서 발굴이 돼요. 한 곳도 아니고. 그 요하의 문적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동이족은 저거는 야만인이다 하고 역사 취급도 안 하고 무관심했는데, 아니 그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이나 앞섰어. 한족이 만들어놓은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이 앞선 고도의 신석기 문화 중심지가 요룡성에서 홍산문화라고 하는데 요하 문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동이족 문명인 거예요. 그래서 동북공정이 시작된 겁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국의 이 한국 고대사 왜곡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한나라 때. 중국의 역사가, 여러분, 사마천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을까요? 사마천. 중국의 최고의 역사가요. 이 사람은 BC 145년에서 86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BC. 이 사람이 중국 최고의 역사인데, 이 중국 하원주 왕조를 통치했던 동이족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동이족을 빼고 거기다 누굴 넣었는지 알아요? 한족으로 대체해버렸어요. 누가? 사마천이. 사마천이 역사 왜곡을 대대로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중국 역사는 사마천이 왜곡하여 조작한 중국사예요. 그러니까 중국 원래 역사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중국 역사는 동이족이 주도를 하고 중심이 돼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한족으로 바꿔버렸어요. 왜곡된 역사지. 사마천이 만들어낸 화하족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족이라고 하는 거는 사마천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머리에서. 원래 한족의 역사가 없어요. 잡족이란 말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잡족이란 말이에요. 원래 역사가 없어요. 역사는 동이족이 세운 하운주 시대에 그게 중국의 역사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이걸 갖다가 동이족을 없애버리고 한족의 역사로 다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보세요. 이런 책들 보면 여기 다 나와요. 사기. 여기 사기는 사기친다는 게 아니라 역사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중국 역사. 2000년의 비밀. 이덕일이라는 분이 쓰는데 사마천이 만든 중국사 보세요. 중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사마천이 조작해 만들었어요. 동이족을 없애버리고. 그 책을 여기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주관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철저한 연구와 사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요, 중국 역사를. 다 사기쳐가지고 조작한 사마천이 다 만들어낸 역사란 말이에요. 사마천이 한국 역사도 다 조작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 두 번째, 일본도 만만치 않죠. 일본의 한국 고대사 왜곡이에요. 일본이 한국사 조작을 시작한 거는 한일 합병된 1910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래서 그 나라의 정신을 없애버리려면 뭐를 조작해야 될까? 역사를, 언어와 역사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살아있는 나라는 절대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해지려면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강해지려면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왜곡된 거예요. 단편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영어 공부는 했어도, 국어 공부는 했어도 국사 공부를 안 해. 근데 국사도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1910년에 한일합병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한반도에 있는, 조선 안에 있는, 그 다음에 1911년에 총독부에서 공포를 합니다. 뭐냐면 한민족의 모든 역사책들을 다 수거한다. 압수수거한다. 안 내는 사람들 벌금, 감옥에 넣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그마치 20만 권을 수거했어요. 강제로. 그 안에는 지금 이렇게 환단고기의 내용이 있는 것 같은 정말 귀중한 사료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20만 권. 그걸 다 갖다가 불태워버린 거예요. 없애서.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바로 그 해 1911년부터 1926년, 그러니까
자그마치 16년 동안 한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합니다.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거기다가 일본 돈으로 그때 당시에 100만 엔을 투입을 해요. 지금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수백억 원이에요. 수백억 원의 돈을 투입해서 학자들을 투입해서 16년 동안 조선사를 왜 지네들이 만드냐고 조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1932년에서 38년까지 6년이죠. 식민사관의 근거에서 37권으로 대단하죠. 지금 그거 있을 거예요. 37권짜리 조선사를 편찬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조선사를 통해 일제는 조직적으로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역사 기록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만들어 한민족을 일본왕의 충실한 식민으로 전락시켰어요. 여러분 놀랍죠? 이런 거 아십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는 것조차 몰라. 껍데기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 일제가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여러분 삼국유사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보면 한민족 최초의 동이족 나라인 환국이라는 나라가 나와야 돼요. 들어본 적 없죠? 환국. 뭐로 바뀌었어요? 환인으로 돼 있을 거예요. 환인이 환웅을 해서 신단수학에서 곰과 호랭이 그 이야기. 그리고 단군 왕금이 거기서 태어났다.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환인은 잘못 변경된 거예요. 원래는 환국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전에는 삼국유사에는 환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빛을 나는 나라국. 이렇게 돼 있고 옥자가 된 게 약자잖아요. 그거가 비슷한 제가 있어요. 이렇게 왁구가 돼 있고 대자 하면 인자가 되잖아요. 옥자를 대자로 바꿨어요. 비슷하니까. 그래서 환국을 환인으로 바꿨어요. 누가? 일제가. 변경했어요. 그래서 일제 이전에 삼국유사는 환국으로 돼 있고 일제 이후에 우리 삼국유사는 환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돼버렸어요.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아니에요. 환국과 배달, 환웅, 배달에 의한 환웅, 그 다음에 고조선 이렇게 나오는 나라들이에요. 나라들. 이걸 갖다가 일본 일제가 다 변개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이로 인해서 일제는 환국을 계승한 배달과 고조선을 호구의 나라로 아주 우습게 아주 멍청한 나라 백성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곰의 후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나 곰의 후손이랄 때 기분 되게 나빠요. 나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곰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할머니가 곰이에요? 화를 내야 돼 이럴 때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 화 안 내요. 그래. 곰의 후손을 그래 신화지. 신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참 일본이 이 한국 고대에서 왜곡 참 기가 막힙니다. 16년 동안 이 짓을 했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37권이나 이 조선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의 정신을 갖다가 정체성을 없애버리자고. 이걸 아느냐고. 그걸 또 좋다고 강단 사학자들은 그냥 비판 없이 또 일본 사람들이 변경해 놓은 변개시켜 놓은 역사를 또 우리 거라고 그냥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어. 왜곡된 역사를. 참 기가 막히죠. 세 번째,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중국과 일본이 왜곡한다는 건 이해해요. 우리나라를 정신 없애야 되니까. 한국 사람도 한국 고대사를 왜곡해요. 참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말씀드려요. 첫째가 뭐냐? 중국 사본으로 쓰인 삼국사기예요. 아십니까? 중국의 사관으로 삼국사기가 쓰여져 있어요. 1145년, 그러니까 고려 인종 23년 때인데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이제 삼국에 대한 역사를 편찬하게 됩니다. 삼국지대를 편찬하는데 삼국사기가 쓰일 당시 그때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나라는 금나라예요.
천자국이라 그러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자녀 나라다. 황제는 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처하면서 고려를 복속해버렸죠.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유학적인 김부종의 중화 사대주의의 잣대로 한민족 역사를 서술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정말 들으면 기분 너무 나빠가지고. 중화 사대주의, 그러니까 중국은 우린 중국에 속해 있는 나라다. 우리는 부족한 나라다. 중국은 우리의 주인이다. 뭐 이런 거죠. 중화 사대주의를. 김부식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교 사관으로 쓰인 삼국유사예요. 1281년 고려 충렬왕 7년 때죠. 승려 1년이 이제 삼국유사를 편찬하는데 삼국유사에 보면 한민족의 상고세인 환국과 배달 고조선의 역사를 뭘로 바꿨느냐 하면 환인, 환웅, 단군 3대에 걸친 인물사로 왜곡시켜버렸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본이 환국을 환인으로 바꿨다고. 독이 배달국의 초기 역사를 신화로 변개시켜버립니다. 신화. 곧 배달국의 백성으로 귀화하고자 찾아온 웅족과 호족 두 부족을 한 마리 곰과 한 마리 호랑이로 전락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가 신화를 이렇게 미화한 거예요. 신화로. 특히 일련은 환국을 불교 신화에 나오는 호구의 나라로 묘사합니다. 여기 삼국유사에 보면 석유 환국이라는 그 한 문자가 있는데 옆에 붙인 위제석야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요. 이 제석은 불법을 수호하는 신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제석천의 줄임말인데 이게 불교에도 신화가 있단 말이에요. 신을 얘기해요. 이걸 불교식으로 다 각색을 해가지고 왜곡을 시켜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보세요. 중국 사관으로 쓰인 삼국사기, 불교 사관으로 쓰인 삼국유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환단고기의 그 기록들이 정사로서 천년간 이제 계속 수집되고 그게 내려왔는데 왜 그게 인정을 못 받았을까? 고려 조선 시대에는 중국 사대주의가 강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왕들이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기록을 금서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읽으면 벌금 내고 감옥에 쳐놓고 고문하고 그랬던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까지 내려왔느냐? 기가 막혀요. 자세한 건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환단고기를 수집하고 이 편집한 학자들이 왕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의 서재, 그러니까 왕의 도서관. 그때도 왕궁마다 이렇게 그 역사서나 이런 왕의 기록들, 실록 같은 걸 기록하는 문서를 보관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 대중으로부터 압수당한 금서인 그 상고사를 기록한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 거기. 그 사관으로서 그거를 갖다가 평생 연구한 사람, 연구도 해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그걸 접할 수, 왜냐하면 한국 상고사에는 뭘 말해주겠어요? 중국보다 우리가 형님인 거야. 그러면 그게 밝혀지면 중국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금서로 규정돼서 이런 그 연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강단 사학자들은 중국, 일본, 한국 역사학자들이 왜곡한 우리 역사를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한심한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 아니야. 오히려 한민족 상고사를 기록한 환단고기를 위서로 배쳐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러한 환단고기를 배척하는 중국, 일본, 한국 역사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환단고기 자체를 한번 좀 도대체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단고기에 기록된 한민족 상고사. 자, 환단고기는 4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삼성기, 두 번째 단군세기, 세 번째 북부여기, 네 번째 태백일사. 이렇게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성기에는 환국과 배달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통치 제도 뭐 이런 쭉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배달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군세기에는 고조선의 역대 47대 단군의 이름과 제위기관님이 업적이 다뤄지고 있어요. 47대. 우리는 단군하면 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로 하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그 왕,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단군도 하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단군은 1대 단군부터 47대 단군까지 있었어요. 수십 년씩 통치했어요. 처음 들어보죠. 이 역사가 이렇게 왜곡이 되면 이렇게 47대 단군의 이름과 재위기간, 업적이 쫙 단군세에게 기록되고, 세 번째 북부여기는 그 환국이 멸망하고 고조선을 계승한 북부여 전반적인 기록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역사가 환국, 그 다음에 배달국, 그 다음에 고조선, 그 다음에 북부여, 부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번에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태백일사라는 게 있어요. 태백일사, 여기 태는 뭐예요? 큰 태죠. 백은 뭐예요? 빛이라는 거죠. 큰 빛의 일사, 이름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큰 빛을 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태백일사.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동방 한민족에 사라진 고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서 소도 경전 분훈 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요. 하나는 천부경, 두 번째는 삼일신고. 여기 천부경 하니까 무슨 뭐 그 박태선 장로 천부교 그게 아니고요. 여기 천부라는 거는 하늘의 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삼일신고는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을 기록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삼일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거의 기절하는 뻔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다음번 설교의 마지막 역사 설교에서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네 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환단고기에서 앞권은 뭐예요? 태백일서에 기록된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이전에, 훨씬 이전에 원시복음의 원형인 바로 이 환단고기 안에 있다는 게 나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 자세한 건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단고기에 기록된 한민족 상고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면 동이족이에요. 그 뭐 눈이 얘기고, 동이족이 세운 최초의 나라가 뭐예요? 환국이에요. 빛의 나라, 빛을 발하는 나라. 환국의, 그럼 환국이 어디라 그랬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중앙아시아에서 시베리아와 만주에 이를 만큼 광대한 나라다. 그래서 김정민 박사가 쓴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이게 중앙아시아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러한 그 환국의 나라의 그거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환국을 세운 이 환족의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다루다 보니까 9족속이 구성되어 있어요. 9족속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9족속이 12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환국은 연합국이에요. 우리 미 합중국처럼 51개 그 51개 나라가 연합해서 하나의 합중국이 된 것처럼, 미 영국 연방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환국은 9개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12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좀 이해해야 되지만, 이 환국 당시에 오늘날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아는 환국의 환족이 베링 해협을 건너 남북 아메리카 이주한 후손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남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우리하고 좀 같은 좀 피를 나누고 있는 형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형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근원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환국시대 말 한 부족이 이제 12개 나라가 있고 여러 부족이 있다 그랬잖아요. 9개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서자부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거기에 환웅이 백두산에 신실을 세우고 배달국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해가 되죠? 자, 환국에서 뭐가 나온다고? 서자부를 통하여 배달국이 나온다. 이 한민족이 최초로 세운 국가를 배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이족은 우리의 민족이지만 그 한민족이 최초로 세운 배달, 서자부가 세운 나라가 이제 우리하고 직접 연결되는 이제 한민족의 이제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달 민족 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유튜브를 딱 치면 배달 민족 하면 그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민족은 배달 민족인데, 이 배달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대한민국, 한국도 참 좋은 나라 이름인데, 배달은 밝음을 뜻하는 배예요.
발다할 때 발이에요. 배달. 배와 땅을 뜻하는 달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은 무슨 뜻이에요? 광명의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은, 또 빛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띤 그러한 땅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배달이라는 게. 광명의 땅. 우리 민족을 배달결의 혹은 발달민족, 빛의 자녀 이렇게 부르는 거는 한민족의 첫 번째 나라가 배달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 배달민족은 중국 한족이 한자로 발달을 정확하게 발음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자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중국 역사서에 동이로 표기가 돼요. 이때부터 동이라고 표현되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배달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걸 한자로 표기하는데 동이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국 역사학자들은 동방 한민족을 동이족이라고 칭합니다. 이때 나온 거예요. 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하죠. 그리고 배달 동이족이 창달한 홍산 문화는 동북아 신석기 문화의 최고봉이죠. 훗날 중국 황하 문명의 천룡류에 나타나는 황하 문명의 밑거름이 됩니다.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환국, 그 다음에 배달국,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이제 고조선이 나와야 되죠. 단군 왕검이 배달 9 환족 전체를 하나로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조선이 9개의 환족을 다 통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환족도 다 우리 동이족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9개 환족을 전체로 하나로 통일해서 BC 2333년 고조선을 건국합니다. 자, 단군 왕검은 고조선의 개국 시조로 송화강 유역 아사달, 지금 어디냐면 흑룡강성의 하얼빈이에요. 여기에다가 도읍을 정해요. 그 남서쪽으로 계속 내려가요. 백악산 아사달, 지금 이제 길림성의 장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시 남쪽으로 더 내려가 장당경 아사달에 이제 천도를 합니다. 지금의 요령성 개원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이 동북 3성인데 이게 옛날에 우리 고조선의 땅이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갔을까? 남서쪽으로 내려갔다 남쪽으로 내려갔다 나중에는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베리아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시빌리에서 이제 욕단 후손들이고 거기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장춘도 굉장히 가봤는데 엄청 추워요. 영하 30도, 뭐 많이 나오면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옛날에 몇천 년 전에는 굉장히 온화했대요. 그만큼 기후가 변화가 돼서 점점 내려오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요. 어쨌든 이제 고조선이 그렇게 이제 세 군데로 도입을 하면서 언제 멸망했느냐? BC 108년에 멸망합니다. 멸망할 때까지 47년에 단군이 다스렸고 하원주 중국 고대 왕조를 지배했어요. 누가? 한민족이. 왜냐하면 BC 2070년에서 BC 1600년에 하나라가 있었고 우나라는 BC 1600년에서 BC 1046년, 주나라는 BC 1046년에서 BC 250년. 그러니까 고조선 이후의 나라잖아요. 다 다스렸어요. 다 다스렸다고. 한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고조선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한편 고조선 말기인 BC 239년에 웅심산이라는 것을 근거지로, 이 웅심산은 지금의 길림성이에요.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드라마 안 나와요? 고주몽의 아버지. 대단하네. 이제 그것까지 온 거예요. 고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인데 이게 이 사람이 북부여를 건국합니다. 북부여. 여러분, 고주몽이 고구려를 만들죠. 그러니까 북부여에서 고구려를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합니다. 그 후 백악산 아사다를 점거하고 단군으로 추대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을 인계받는 거니까 자기도 단군이다 하고 고조선을 계승한 북부여의 역사가 BC 232년에 시작됩니다. 이게 다 역사에 있어요. 이렇듯 북부여 BC 239년에 시작해서 AD 494년까지 존재했는데 이게 고조선을 계승하였다는 사실이 뭡니까? 한민족 고대사의 국맥통을 바로잡는 핵심 요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 북부여의 시조 해모수의 후손인 고주몽, 이 사람이 BC 58년에 BC 19년까지 됐는데 이 사람이 BC 37년에 고구려를 세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구, 그 다음에 배달구, 그 다음에 어디예요? 고조선, 그 다음에 북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한국의 정사에
우리가 역사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는 뭐예요? 고조선 조금 살짝 얘기하고 거의 신화적으로 고구려부터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고주목이 나오는군요. 해모수도 나오고. 참 신기합니다. 드라마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군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환단고기에 우리 한민족사의 역사가 이렇게 광대하고 역사가 깊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주제가 되는데, 환단고기 하면 한국 상고사를 기록한 건데, 또 경악스러운 일이 있어요. 일본판 환단고기가 있어요.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 일본판에도 환단고기가 있다. 근데 그러면 한국판 환단고기를 어떻게 믿어? 일본 민족도 환단고기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유래됐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판 환단고기의 실체. 1979년에 이유립 선생이 환단고기 번역 작업을 이제 다 하고, 이 사람이 가난했나 봐요. 후일에 출판을 목적으로 박창암 장군이라는 분이 이제 친분이 있어서 이분한테 환단고기 원교를 넘겨줘요. 잘 보관하고 계세요. 나중에 형편이 되면 책으로 출판하겠습니다. 그때 이 기가 막히게 이 냄새를 맡은 와세다 출신의 변호사였던 99일본인 가지마 노보루. 이름도 좀 이상하죠. 가지마 노보루가 박창암 장군과 좀 친분이 있었나 봐. 얘기를 하다가 환단고기를 듣고 욕심이 난 거지. 그러냐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라고 속였느냐. 이 가지마 노보루 변호사가 환단고기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겠다. 제가 출판해 주겠습니다 하고 막 사정해갖고 원고를, 그 원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뺏어갔어요. 그래 놓고는 이 환단고기를 가지고 일본에 가져가서 이 사람이 3년 동안 일본어로 번역합니다. 일본어로. 그리고 1982년 7월에 일본 역사의 관점으로 이걸 다 변조시켜요. 다 뜯어 고쳐. 일본 역사로. 그래서 일본판 환단고기를 1982년 7월에 출판합니다. 나쁜 놈이죠, 사실. 정말 이런 인간들 때문에 정말 나 이런 것 들으면 막 속이 상해가지고. 가지마 노보로는 일본판 환단고기야말로 일본의 민족사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일본에는 일본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들의 정사예요. 일본석이. 거기에 보면 일본국의 기원은 BC 660년. 그냥 한참 뒤죠. 왜냐면 백제에서 넘어갔으니까. 고조선에서 넘어가고 북부여가 멸망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백제에서 넘어가고 신라에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일본 서기가 사실은 원래 한국 사람이 쓴 건데 그걸 이 사람들이 변기하면서 일본 자기 국사를 하면서 BC 660년 초대 진무천왕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사실은. 진무천왕이 즉위하면서부터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역사는 BC 660년 한반도 역사가 더 오랜 거잖아요. 그런데 가지마 노보루가 일본판 환단고기를 근거로 일본 국가 기원을 BC 그거보다 1600년간에 앞당겨 일본 서기 기록은 이거 가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판 환단고기가 일본의 정사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선언했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660년 플러스 1600년 하니까 2260년 되더라고요. 우리 고조선이 언제 시작됐어요? BC 2333년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밑에 된 것처럼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학계에 막 정부 기관에 막 떠벌리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이게 참 부러워요.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 뭐예요? 일반 총리잖아요. 총리부터 시작해 의회 국회의원들, 학자들, 지방단체장들, 종교단체장 무려 1040명이 일본판 환단고기를 적극 지지하고 나왔습니다. 옳소, 맞습니다. 그리고 현직 이제 총리의 추천을 받아 일본판 환단고기를 일본에서 공인해 일본 국사화를 시도했고요. 의원들이 추천을 받아 이걸 법적으로 인정하는 또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요. 역사학자들의 추천을 받아 학술적 지지를 이끌어냈어요. 이게 하나 부러워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일본이 일본판 환단고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환호를 하고 난리를 피고 환영할 때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도 소식이 전해질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상당수 대학, 여기 어느 대학이 다 나와 있는데 생략하고요. 언론사들,
국가기관들이 이걸 환영했습니다. 우리도 지지합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도 환영한대요. 일본판 환단고기를.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제 1986년에 바로 임순국 교사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일본판 환단고기가 나온 것 때문에 이 교수가 서둘러서 이걸 정리해서 다시 한국 수정 다 하고 다시 다 복귀해가지고 해서 이거 만들었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어떻게 된지 알아요? 대한민국 강단 사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 한민족 상고설계를 환는 걸 위서라고 믿어하는 거예요. 아니 일본판 환동고기는 환영하고 이걸 진짜 정사인데 이거는 위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지금까지 배워왔던 한국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나. 그래서 아직도 배척하고 있어요. 소수의 깨어있는 학자들은 이제 서서히 이쪽으로 눈을 뜨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40년 지나갔으니까. 뭐 좀 한국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일부 극소수의 깨어있는 학자들이 이제 환단고기를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음 주번에 제가 얘기하겠어요. 이 환단고기는 누가 연구해야 되느냐? 일반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한계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거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이 신학자만이 이걸 제대로 환단고기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 제가 중요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환단고기 하면 돼지고기, 소고기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게 도대체 뭔 고기요? 하고 배척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려고 하잖아. 아예 그냥 차단해버려. 잘못됐다는 건 그냥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나. 여기서 열려면 화가 나니까 열을 찾아요. 이제 끝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시성 타고르 아시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1861년에 1941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이 1929년 3월 28일 일본을 방문했어요. 이때 이제 동아일보 기자, 우리 한국에서 이제 취재차 이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문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이제 타고르가 이런 얘기예요. 저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조선에는 못 갈 것 같아요. 하면서 즉석에서 3분 안에 4줄짜리 즉흥시, 동방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즉흥시를 씁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In the golden age of Asia,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 Korea was one of its lamp bearers. 그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그 등불을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For the illumination in east.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저는요, 정말 이 사람을 희성으로 생각합니다. 예시한 거예요. 한민족이 다시 한번 그 불을 밝힐 때, 등불의 빛을 발할 때 동방의 빛이 될 것이다. 예언적이에요, 예언적. 아무나 시성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보다 더 직격적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 무어 선교사예요. 모삼열이라고 그러는데 1860년에서 1906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는데 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의 사명은 무엇인가?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박받는 한국이 장차 해야 할 역할은 칠흑 같은 동방의 어둠에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제가 여기에서 말합니다.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곧 기독교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예언했어요. 저는 이대로 믿고 이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됩니다. 사무엘 무어 The Vision and the Task라고 하는 제명의 이제 글을 1906년 4월에 이 내용을 언급을 했어요.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한국, 기독교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데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못을 받고 싶습니다. 자, 환단고기는 하나님의 빛을 어두운 땅에 구현하는 역사의 사명을 한민족이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는 한민족 상고사 책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한민족은
복음으로, 여기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온 땅을 광면된 세상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민족임을 환단고기는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책입니까?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편적인 대중처럼 뭐 이건 또 무슨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고기야 하고 배척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있어. 좀 우리 한민족의 그 원 역사를 그 상고사를 좀 귀중히 여기면서 왜곡된 거 중국의 일본 한국 학제 왜곡된 거 앵무새 말하듯이 하지 말고 좀 우리 한국 역사를 다시 되찾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우리 개개인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바르게 깨닫는 이 마지막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저 한국 역사학자도 아니지만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이쪽에 연구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깨우쳐라. 너희 깨어나라. 너희 인생에 너희 자신의 문제에 얽매여 있지 말고 너희들이 사명을 받은 민족이고 너도 사명자다. 한민족으로 하나님의 눈이 관심이 너희에게 있다. 깨어나라. 이런 사명을 고취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